안녕하십니까. 우선 주님의 날 이 아침 주님의 자녀들을 예배당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특별히 귀한 구도자분들을 모시고 복음전도의 교제 시간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잠실 모임의 귀한 간증이 되는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좀 진정을 해야 되는데 청년들 찬양을 들어서 조금 나아졌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감사가 되고요. 여기 지금 그 배경 화면이 뭔지 아시겠어요? 벚꽃이에요. 벚꽃. 지금 어느덧 이 만물이 새로 고생하는 그런 봄이 되었습니다. 제가 봄태생이에요. 1985년 5월 20일 날 태어났고 거듭나게 된 게 2018년 5월 20일 같은 날에 태어났고 같은 날에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은 특별히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엔데믹 상황에서 처음 맞는 봄이다 보니까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제 퇴근하고 새벽에 이렇게 집에 가는데 저희 아파트 단지에 벚꽃이 막 펴있는 거예요. 만개를 했더라고요. 평소에 꽃이나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냥 평소에는 모르고 지나갔었는데 그저께 이렇게 보니까 그 밤에 고요한 중에 하얀 벚꽃이 막 흩날리는데 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았습니다. 참 또 그리고 은혜라는 찬양 잘 아시죠? 은혜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또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그런 찬양. 또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이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우리는 당연한 줄 알고 살았잖아요.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자연의 변화,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또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에 참 감사가 됩니다. 또 거기에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라는 가사가 있는데 오늘도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기쁘고 복된 소식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 벚꽃 구경에 참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까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꽃 구경을 나왔더라고요. 벚꽃을 이제 금방 지니까 잠실교회 지체들도 삼삼오오 모여서 벚꽃 구경 하시면서 교제 나누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주님이 머리 되신 이곳 잠실교회 지체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은총 형제입니다. 지난주부터 2주간 진행되고 있는 이 복음 집회의 마지막 시간을 제게 허락하셔서 적지 않은 부담이 있는데요. 지난주 신실하시고 훌륭하신 형제님들을 통해서 정확하고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들이 전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형제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 참으로 완악하고 굳어졌던 제 마음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저의 간증들을 통해서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믿는 믿음으로 이어진 것과 그로 인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 소망에 대해 성도님들과 구도자님들 앞에
주님을 자랑하는 시간으로 되어지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주제 가운데 복음을 듣고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상한 심령과 통회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여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 그리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시기 위해 우리를 얻기 위해 아버지께 버림받으시고 외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뜻 앞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공로로 인해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거룩하게 하셨고 온전케 하셨음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주게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나요? 아멘? 그럼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들이 믿어지기까지 정말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아까 봄 태생이라고 말하면서 85년 5월 20일에 태어났는데 거듭 태어난 날이 2018년 5월 20일이었어요. 제가 거듭 나는 데까지 정확히 33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죠? 여기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많이 있는데요.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 드리지만 여러분들 보면요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주일학교도 학생회도 청년회도 경험이 없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을 떠나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곳 잠실 모임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났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지도 못했던 기간이 자그마치 3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들었던 아쉬움 또는 후회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조금만 더 빨리 주님을 알았더라면 나도 어렸을 때부터 주님 안에서 나도 청년 때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 안에서 자라났다면 내 삶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드려지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어떤 형제님과 교제 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아까 보셨죠? 잠실 모임의 청년들이 엄청 많이 더해지고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된다고. 자신이 청년일 때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참 적었고 또 바로 위에 형제님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 형제님들 사이에 제가 있어야 할 위치였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너무 미안했던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자리가 또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는 자리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지금 주일학교와 학생들도 그리고 청년들도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한테서 떨어져 나가면 저와 같이 분명 엄청나게 후회를 하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마음으로 오랜 시간 기도하시는 가족들 또 지인들 있으십니다. 믿지 않는 자녀나 배우자를 두고 계신 성도님들은 애가 타들어가실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기 싫다고 하셔도 붙잡고 나오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의 거룩한 성도들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어머니는 절대 타협이 없으셨습니다. 설령 제가
교회에 나와서 매주 엎드려 자고 도망갈 궁리만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는 저를 교회로 인도하셨고 제 허벅지를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꼬집으시며 저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참으로 부단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런 어머님의 믿음의 인내로 어찌하든지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신 것이 결국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양의 비유가 있는데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의 양도 잃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적이 양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오듯이 우리 세상의 사단 마귀들은 우리의 영혼을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길 원하기 때문에 이 선한 목자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들을 구해내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저희 이전 삶의 모습을 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가끔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 돌아온 것은 기적과 같은 주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다고 하시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너무 감사가 되고 너무 주님께 참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을 아주 잘 이해를 합니다. 저만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구원받는 과정 안에서 그런 주님 들어오시는 과정에서 다들 경험하고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제가 구원받은 지 거듭난 지 가장 최근 얼마 안 됐다 보니까 그 과정들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대에 7년 정도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임에 나가기를 저희 부모님께서는 참 원하셨는데 참 말 안 듣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나가지 않고 이제 LA에 있는 가장 큰 한인교회에 제가 출석을 했었습니다. 매주일 빠짐없이 출석을 했었고 또 찬양도 부르고 눈물도 흘리고 말씀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을 믿는다고 착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참 신실해 보이는 사람이었거든요. 참 주위의 친구들이나 남들이 보기에는 참 신실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저를 밤새 친구들이랑 술 먹고 놀고도 교회는 가는 거예요. 그때 그랬어요. 제 모습이. 그러니 저도 제가 신실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지만 거룩히 구별된 성도가 아니라 저는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 거짓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당연히 잠실 모임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매랑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20대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예배를 참석은 했는데 매주 교회는 갔지만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를 진행하는 목사만 가서 구경을 하고 오는 거죠. 그 예배를 모든 총괄하는 집례하는 목사를 보고 저는 제가 막 충만해진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선 이제 잠실 모임으로 왔더니
그런 제가 잠실 모임에서는 신령하고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제가 적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금 졸고 자고 예배 시간에 있기 싫고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말씀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저를 안타까워하신 많은 형제님들께서 교제를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항상 도망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와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무언가 많이 다르다. 우리 자매만 해도 나랑은 많이 다르다. 나는 빨리 끝나면 집에 가고 싶고 차에 가서 자고 싶고 빨리 자고 싶고 그런데 우리 자매는 꼭 저를 차에 가서 자라고 그러고 그럴 거면 교회 있지 말고 차에 가서 자래요. 그리고 자기는 교제하고 교제 다 끝나고 나오고 그러면 싸우죠. 빨리 나오지.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고. 지금 3시 반이라고. 그러면서 그랬던 모습이 저였어요. 참 그랬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그런 게 궁금해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형제님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나 오늘 나랑 교제하고 갈래? 그러시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네 교제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 같지가 않았어요. 그 전주만 해도 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마음이 굳어졌던 사람. 근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선 교제를 했어요. 그 교제로 인해서 참 머리로 망치로 머리를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전까지 그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리고 복받고 교회 잘 다니면 복받는 삶인 줄 그 정도의 믿음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제가 이전에 신앙생활과는 좀 다르게 진정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된 데는 가장 먼저는 내가 진정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신 말씀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죄라는 거대한 벽으로 가로막혀 있는데 그 죄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께로 건너가지 않는다면 만약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이 영영한 불못에 떨어져 차라리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19절부터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주 호화로운 한 부자와 그 집 대문에 누워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받아 먹으며 사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몸이 다 헐어서 개들이 그의 상처난 곳을 핥을 정도로 아주 공고하고 아주 피폐한 그런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다가 그 부자와 그 거지가 모두 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그 지옥 음부의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그때 부자가 고통 중에 눈을 떠서 눈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자기 그 대문 앞에서 빌어먹던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4절 불러 가로되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내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고민하나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이 고통 중에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삶에서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던 그런 큰 부자였고 참
그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처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26절에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금도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단 한 방울의 물조차도 입에 적실 수 없는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다시 한번 구합니다. 그러면 가로대 27절에 가로대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는 가망이 없음을 안 거예요. 자기는 가망이 없음을 안 부자는 죽은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증거하여 이 고통받는 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처럼 저 사망의 불구덩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 놓여 있는 곳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부탁을 들어줬을까요? 2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자 이 부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면 절대 자기 형제들은 믿지 않을 그런 완악한 자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들이 여기 오면 안 되잖아요. 자기와 같은 고통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또 단호히 말합니다. 31절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나라 속담에 외양간 잃고 소 잃고 오늘 왜 이러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우리 하준이도 아는 걸 내가. 몰디브에 가서 뭐지?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한다. 자꾸 제가 지금 긴장했나 봐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자성어로는 사후약방문, 죽은 뒤에 약을 처방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주님 들어와 주세요.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시기를 정말 간구드립니다. 이 말씀들이 제 안에 들어오자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닌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그 전에 철부지 아이들 보면은 철부지 아이들처럼 내 진짜 잘못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다 안다고. 나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 그러잖아요. 나 다 안다는 듯이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벌레만도 못한 존재자였음을 인정하게 되니 회개의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동안 의기양양했던 저는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진정 죄인이요 죄인 중에도 괴수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들이 제 안에 들어오자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죄인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벌레만도 못한 자였음을 인정하게 되니 회개의 고백이 이렇게 흘러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이거를 아직 안 보여드렸네. 이게 뭘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나사로 그리고 그 부자 이렇게 모습을 인터넷에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 한번 참고하시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두 번째 이유로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이미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죄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신 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 나와 같은 자, 곧 죽어 마땅한 자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분, 죄가 전혀 없으신 분, 하늘 권세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친히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분, 모든 고통을 맛보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분,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지금도 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 나의 생명과 구원의 빛 되시는 분, 나의 위로자 되시는 분, 나의 힘이 되시는 분 등등등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고자 하면 너무나 많아서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십자가 피의 공로, 그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은혜를 믿는 믿음만이 내가 죄로부터 구속되는 유일한 길인 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을 귀를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인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성경을 열기 전에 주의 말씀을 열므로 이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자기를 찾고 찾는 자들을 절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기다 덧붙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되니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 내가 있었다는 그 사실이 믿겨졌고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것이 생각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말씀이시고요. 제가 복음을 믿게 된 세 번째 이유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부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믿겨지니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던 도마라는 제자가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있었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도마가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가 그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주님의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말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이 도마, 주님과 동행하며 그 수많은 역사와 기적들을 체험하고 같이 옆에서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했는데도 불구하니 주님께서 죽으시고 막상 주님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니까 언제 믿었냐는 듯이 의심하는 도마의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었어요. 주님께서는 이 도마에 말한 것을 아시고 여드레가 지난 후에 다시 오셔서 도마를 만나시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봐라.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느니라. 이게 그 이제 장면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장면들의 말씀들을 보는데 주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 같았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마음으로 믿게 되니 새롭고 산 소망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택해 주신 사실에
참으로 감사가 되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저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실 거듭나기 전에는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면 이전에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무조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필수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변화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나는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세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셨어요. 물론 말씀과 기도가 필요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고 주님께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되어지지는 않고는 기도로 또 구하지 않으면 그 변화의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너무 부족하고 여전히 죄의 본성을 따라가려는 습성들이 남아있음을 또한 고백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특별히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변화된 점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 성도님들과 교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떤 한 형제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벙어리 제사장이 되지 말아라. 제가 이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런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부터 토요일 저녁 시간을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주님께 드리자라는 열심으로 주님한테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첫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밤을 새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를 하다가 펑펑 울고 또 찬양을 하고 또 펑펑 울다가 막 감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면서 공책에 감사할 내용을 수십 장을 썼다 지었다 찍찍 이렇게 하고 뜨거웠고 설렜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밤을 꼴딱 지새워도 피곤하기보다는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주님을 생각하며 더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까지 열심을 드리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참 주님 앞에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핍박당하고 모여 예배드리는 게 제한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었어요. 불과 재작년. 근데 그때 절실함이 많이들 잊혀져 가는 듯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성도님들 계시지만 그때는 텅 비어있는 예배당을 보면서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심이 느껴져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눈물이 터져 나오고 제발 주님 하나님의 문지기로만이라도 여기 예배의 순간에 예배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고백을 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지난주 예배에 저희 자매와 저희 아이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이가 아이스하키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일주일에 1년에 가장 큰 대회, 2번 하는 가장 큰 대회에 참가 중이었습니다. 올해부터 팀의 주장을 맡았는데 이 팀의 리더로서 그리고 가장 최전방 공격수로 스코어를 내는 역할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12팀이 시합을 토요일, 주일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합을 하는데 하필이면 딱 예배 시간 10시 1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얘네 팀이 시합이 잡힌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감독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하나미가 못 온다고. 자기는 그 시간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딱 찬송드릴 시간이래. 10시 10분이면 아직 찬송드릴 시간인데 갈 수가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감독이 찾아와서 안 된다고. 아버님 안 돼요. 꼭 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리를 피했는데 저희 감독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처음 이제 리더가 되고 맞는 대회인데 리더가 그것도 공격수가 빠지면 누가 골을 넣고 어떡하냐 막 자매한테 압박이 막 들어온 거예요. 엄청난 압박이 들어왔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결국 자매랑 이렇게 밤늦게까지 얘기를 하다가 시합만 뛰고 오는 걸로 하자. 그리고 그 대신 예배는 드리고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때가 밤 12시였어요. 12시까지 알기한 거예요. 12시까지 막 자매랑 안 된다. 교회 가야 돼. 아니,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잠깐만 뛰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12시에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갔다 와라. 그 대신 예배는 드리고 그러고서 바로 집을 뛰쳐나갔어요. 떡을 사러.
잔을 준비해야 되니까 밤에 12시에 떡집을 찾아다녔어요. 새벽 1시 반까지. 그래서 찾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시합이 이제 10시인데 9시 좀 전까지 가서 몸을 풀어야 돼. 나는 교회에 또 지하철 타고 와야 되니까 아침에 깨워서 씻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다 입고 식탁에 사람이랑 이제 자녀와 자매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또 경기장으로 보냈습니다. 부끄러운 간증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매와 무슨 교제를 했을까요? 무슨 일 있어도 예배당으로 모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합당하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리고 이 일이 이렇게 된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합 시간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리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벼운 일이라고 치부하고 구하지 않았던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앞서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함이 마땅함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 번째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참 기쁨과 참 소망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때에는 내가 주인이니까 나를 더 사랑하고 나의 기쁨이 우선시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후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대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가장 방해가 되었던 장애물이 뭐였을까요? 친구들이었어요. 친구들을 정말 좋아했고 친구들이랑 노는 거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친구들 항상 엄청나게 몰려다니는 스타일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어려서부터 쌓아왔던 그런 습관들을 버리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저희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친구들을 제 곁에서 하나둘 멀어지게 하셨어요. 친구들이 떠나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가 돼요. 너무 기뻐요. 지금 제 주위에는 제가 주님 얘기할 때, 제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들어주는 친구들만 남아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거 듣기 싫어하는 친구들은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장담하는데. 주님 얘기해도 그래? 그런 분이 계셔? 그렇구나. 들어주는. 설령 마음이 아직 믿진 않더라도 그런 얘기를 들어주는 친구들만 제 주위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그 친구들을 또 언제 멀어지게 하실 줄 또 모르겠지만 그럼 또 주님께서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면 그만입니다. 만약에 계속 제 곁에 두신다면 그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제게 있는 줄 알고 순종하고 또 주님을 전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갔다가 순교하신 짐 엘리엇 형제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인지도 모르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 소망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는 가끔 나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실망을 하거나 좌절을 합니다. 그런데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주님을 실망시켜드린 적이 대부분이었지 주님께서는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나의 안고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늦게나마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데에는 분명 주님의 때와 뜻이 있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사업장이 참 문을 폐쇄하게 될 정도로 위험하게 되고 이제 직원들은 다 격리되는 와중에도 그때는 그랬어요. 한 명이 접촉만 했으면 전부 다 격리, 너도 격리. 근데 그러면 우리 사업장은 망해요. 그때 2주 격리였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저랑 제 동생을 건지셨어요. 저랑 제 동생만 이 나라의 그 시스템망에 들어가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격리가 안 됐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저희도 같은 직원인데요. 저랑 제 동생이 그 여러 명이 하는 일을 다 하면서도 감사를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감사합니다.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코로나 가장 위험했던 시기. 그렇게 불가능한 방법으로 저희를 지켰어요. 제가 유학 중에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했던 적이 2번 있어요. 진짜 총을 머리에 대본 적이 있으세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심지어 저랑 같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친구는 중국 친구였는데 저랑 같이 끝나고 제 앞에 집으로 가다가 거기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 리코 스토어 이렇게 있는데 편의점 거기에 잠깐 차를 대고 뭐를 사다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둘 다 총을 맞아 죽었어요. 근데 제가 그 길을 지나가다 저도 거기에 쓰려고 했거든요. 저도 거기에 서서 음료수를 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 바로 앞에 그 친구들이 쓰고 총을 맞는 빵빵빵빵 하는 거를 듣고 도망쳤어요. 참 그때도 저를 천사들로 저를 지키셨던 그런 주님을 또 생각해 보게 됐어요. 둘째 아이를 유산하는 큰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저와 자매를 위로하시고 분명 더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작년 그 홍수 저희 간증했었죠. 그 홍수 가운데 제가 있었거든요. 그 홍수의 그 아주 그런 가운데 그 잠겨가는 중에도 저희 가족들에게 길을 내보이셨어요. 제 앞에 뒤에 양 좌우로 모든 차들이 잠길 때 저는 그 길을 뚫고 나갔어요. 저를 그래서 저희 가족들에게 그 물 가운데서 건져내신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이사를 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기도로 구했을 때 가장 알맞을 때 적절한 곳으로 구하셨어요. 제가 3군데 지역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할 때 주님을 섬기고 주님 예배당에 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고 주님 그런 곳으로 좀 인도해 주세요. 만약에 주님 뜻이 아니면 그냥 이곳에 계속 있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1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저희 하람이가 이제 학교를 가게 돼서 기도를 했던 건데 저희 아이가 책상이 없었어요. 책상을 꼭 갖게 해주고 싶습니다. 방이 없으니까 책상이 있는 방을 갖게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서 공부를 잘해서 뭐 성적을 잘 받으라고 하는 게 주님을 그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로 주님 키우고 싶습니다. 저에게 하람이가 쓸 수 있는 방과 책상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계속 했는데 그 책상에서 지금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큐티예요. 아이가 일어나서 무조건 큐티를 해요. 한 번도 빼놓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출근하기 전에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이한테 너는 이렇게 하라 하고선 저는 내 맘대로 살면 아이가 뭐를 보고 배우겠어요. 저는 그래서 큐티하는 모습, 집에 오면 성경 말씀 보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려고 해요. 저는 절대 집에서 아이 있는데 TV를 틀지 않거든요. 책을 그 책상을 갖게 하셨어요. 그 책상을 갖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 게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 하람이가 이제 아이가 큐티한 내용이에요. 하나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경험을 써보세요. 작년 여름에 홍수가 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집과 차를 지켜주셨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트. 나를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 물음에 나를 의지하면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틀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큐티를 했는데 참 보면은 감사가 되고 참 놀랍고 더 아이한테 배워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잠깐만 좀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녀들은 주님의 모든 것 되는 이 교회와 그 몸된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참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을 표현하는데도 참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연합되어지니 사랑하는 마음이 제게 전가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되며 주님과 교회 안에 있을 때가 제 영혼이 가장 편안함을, 가장 큰 평안을 누리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수많은 기도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생각하면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보며 이 믿음 공동체, 이게 우리가 믿음 공동체예요. 믿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함께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가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아직 이 믿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정말 감사가 있어요. 정말 넘치는 행복이 있고 넘치는 소망이 있고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저를 믿으시고 이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진짜 딱 눈 감고 한번 들어와서 주님을 알아가 보세요. 주님, 저도 지금 주님을 계속 알아가는 중이에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그 풍부하심을 어떻게 다 알아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저는 그 분의 지혜, 그분의 생각에 억만분의 1도 다가갈 수가 없어요. 아직은. 근데 자라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알아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으로, 주님 이 말씀을 제게 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오시면 주님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너 내게 오지 말아라 안 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고 하세요. 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아까 어떤 형제님 감사 내용인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섬길 때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짐을 깨닫게 됩니다. 이 외에도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삶에는 삶의 유익은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반면에 분명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어요. 허나 우리가 고난을 받거나 산업을 빼앗길지라도 기쁘게 당할 것은 더 낫고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시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 붙잡고 이 세상이 주는 풍요와 안락함, 참 쾌락과 유혹, 이런 유혹의 길은 넓어 보이고 가면 편해요. 거기로 그냥 내 발자국을 그쪽으로 인도하면 마음도 편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필경 사망의 길이에요. 필경. 분명히 말씀에 써 있어요. 필경 사망의 길이다. 좁지만 주님 손을 붙잡고 좁지만 소망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때 그럴 때만이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하람이가 언제 아이가 그런 적이 있어요. 운전하고 있는데 간증한 적이 있는데 운전하고 갔는데 아빠 제가 이렇게 좀 넓은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빠 넓은 길로 가면 안 돼. 왜?
왜 차가 이렇게 뻥뻥 뚫려 있는데 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빠 저기 좁은 길로 가. 왜? 하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어. 아이들도 알아요, 아이들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 마음을 알기를 힘쓰시는 저와 잠실 모임의 성도님들, 또 그리고 여기 아주 귀하게 오신 구도자분들, 주님 알기를 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